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은 현상이긴 한데요. 갈수록 출산율들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낳는 것들을 어려워하고, 특히 어려워하는 이유를 찾아봤더니 양육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한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일 때문에 어렵다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더군요.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저출산율이 1위를 합니다. 다른 건 1위를 잘 못하는데 이 저출산율을 1위를 했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이 저기 출산율표를 보시면 맨 마지막에 있는 2020년도에 조사했을 때 이 출산율이 0.86이 나왔습니다. 0.86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가능한 여성 가정에 한 명도 안 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출산율들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어지는 출산율에 비해 장애아 출산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인구 1만 명당 기형아 출산율뿐만 아니라 이제 기형아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데 장애아 출산율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약 지금부터 한 오래전에 이제 조사한 기록이긴 한데 이게 6년 새 조사하는 저 기록 6년 새 6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거는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아니면은 뭐 세계적으로 이 기형아가 문제가 되고 있느냐? 이것 때문에 더 이렇게 뭐 기형아들이 더 출산되고 있는 것이냐? 또 환경적인 요인이냐? 아니라고는 딱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거보다 다른 쪽에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2020년 연령별 등록 장애인 및 수 및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이가 고령층으로 갈수록 장애인에 대한 등록 수가 많습니다. 근데 낮을수록 그 나이가 적을수록 등록 인원이 적어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지 못해요. 우리가 예전에 아주 이제 지금보다 좀 전의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장애가 있으면 어떻게 했느냐? 등록을 안 시켰어요. 이름을 지어주지 않고 아이가 그냥 그대로 어떻게든지 간에 뭐 죽거나 아니면 사라져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버리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장애인의 수가 등록되지 않았던 수가 이제 세상이나 삶이 또 장애에 대한 혜택들이 조금 더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이분들이 등록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전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보다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의 등록 수가 이렇게 많아진 것이죠. 이 기록만 두고 봤을 때는 장애인의 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장애에 대한 처우가 많이 개선됐음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사실 우리가 장애 우에 대해서 관심 갖거나 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들 이제 나아졌잖아요.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인식도 많이 되어 있고. 자, 그런데요.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는 어떨까?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우수 강의안 공모전에서 최우수작을 수상한 강의안이라고 합니다. 제목이 신규 공직자를 위한 장애 이해 및 장애 인식 교육이래요. 이거 공무원 교육하실 때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이거를 갖다가 신규 공무원들한테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옆에 보시면 에퀴티라는 거 하고 에퀄리티라고 하는데 그 두 부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장애 아이를 바라볼 때 에퀄리티에다 신경을 많이 썼어요. 평등, 똑같이 취급해야 된다, 똑같이 인식을 해줘야 된다, 똑같이 대접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들에게 필요한 게 이 똑같음이냐라는 거죠. 인식이 좀 바뀌게 될 필요가 뭐냐면 에퀴티라는 거, 이 부분이에요. 뭐냐? 형평이 아닌 이 부분이 공평과 공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 그림 잘 보시면 알겠지만 야구 경기를 보고 있는데 에퀄리티에서 볼 때는, 즉 평등에서 볼 때는 똑같은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은 잘 잡았어요. 그런데 이 장애우가 있을 때, 아이가 있을 때 이것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어려운 거죠. 벽 때문에. 그런데 이 에쿼티, 공평과 공정이라고 봤을 때는 아이에게 맞는 그런 형평성과 이런 어떤 도움이 갔을 때 같은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 장애인들에 대한 같은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이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인식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다 사람들은 다 똑같지 뭐 똑같이 대접해야지 똑같이 평등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사실은 평등보다 더 필요한 게 공평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하시잖아요. 그죠? 그 공평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끔 적용되는 게 공평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났건 못났건 공평하십니다. 그렇다면 공평하게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또한 우리보다 약자를 바라볼 때 공평해서 그분의 형편에서 같이 봤을 때 기준이 아니라 형평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야베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했느냐? 야베스가 이 이야기가 사실 이제 이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장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그는 고생을 만든다, 슬프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역대상 4장 9절 우리 읽었지만 그 말씀을 볼 때 그가 태어날 때 모친이 무척 힘겨운 출산의 경험으로 인해서 이름을 붙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여성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기 낳을 때 쉽게 안 나오잖아요. 그죠? 힘주고 쉽게 안 나왔을 때, 수고로에 나왔을 때 정상적으로 잘 나왔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대개 수고로에 난 아이들 가운데 많은 부분이 결핍되거나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우리는 세상적인 말로는 장애라고 불러요. 그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야베스도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하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의 기도를 볼 때 그렇게 바라보면 좀 달리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 조금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부분이 어디에 나오냐면 유다의 족보 후손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다가 갑자기 야베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우리 족보 이야기할 때 누구의 아들 이런 식으로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야베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게 됐을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전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 의미 중에 어떤 특이점이 있었거나 어떠한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한테 갑자기 멈춰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부분을 역대하 16장 9절에 선지자 하나야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도로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하나님의 눈이 이 땅을 감찰하고 계셔요.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어떻게 지내고 있나 다 쳐다보고 계시는데 근데 그분이 능력을 베푸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가만히 있는데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멈추어 있는데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그런데 되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어떤 일을 하시느냐? 전심으로 자기를 향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섰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시각에서 우리가 야베스 이야기를 볼 때 유다의 후손들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일을 누가 했다는 것이에요? 야베스가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베스가 어떤 일을 했을까? 그의 기도문에서 한번 찾아보자는 것이죠. 그가 기도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야베스가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아뢰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뢰다는 카라라고 하는데 이 카라는 다급한 요구, 고질적인 공건과 관련된 말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냥 주님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물에 빠진 사람이 다급하게 부르는 것처럼 주님 나 힘들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부르짖음이 카라예요. 그래서 야베스가 아랬다고 했을 때 이 단어가 카라라는 단어인데 지금 뭔가 이 야베스가 굉장히 간절한 거예요. 뭔가 다급해요. 뭐라고 하냐? 이 야베스가 구합니다. 내게 복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나의 지경을 넓혀 달라고 기도해요.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달라고 기도해요.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자, 여기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복은 히브리 말로 아시레라고 하고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평범한 사람한테 복에 복을 더하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 이만큼 가지고 있지만 주님 조금 더 주세요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들 갖고 계신 것보다 더 달라고 할 때 뭐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에게 구하는 기도할 때 더 달라는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더 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나 이것도 필요해요. 뭐 소나타 3는 아니겠지만 요즘에는 안 나오죠. 더 큰 거 달라고 기도는 안 하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도 이제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기도라면,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한 것이라면 그 기도는 욕심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 이상을 주시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 주세요. 그게 만나의 축복이에요. 그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거기에 대한 감사하니, 그것에 대한 만족할 줄 아니?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이 만나의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할 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만큼 우리에게 항상 복을 주십니다. 이게 평범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마음은 방금 이 이야기와 같이 복에 복을 더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주신 것보다 더 주세요.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것보다 더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보다 더 넓은 거 주세요.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욕심이 들어갑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욕심은 죄의 근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야베스가 장애인이었다, 장애우였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가 복에 복을 더 달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 주님, 나는 미천한 자라 일반적인 사람들이 받는 복으로는 도저히 그냥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게는 복에 복을 더해 주셔야 그냥 살아갈 수 있을 정도니 그거 해달라는 거예요. 말씀 이해되실까요? 복에 복을 더하사 할 때 내가 받은 복보다 더 많이 주세요가 아니라 나는 이 정도 가지고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미천한 사람입니다.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복에 복을 더해 주셔야 비슷해집니다. 지금 뭘 얘기하냐? 공평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시잖아요. 나 공평하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다음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하느냐?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지경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 세상적으로 볼 때는 지경을 넓히다면 견문을 넓히다, 지식을 쌓다, 또 우리도 뭐 물질로 할 때는 부유해진다가 이 지경을 넓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땅들을 넓혀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넓혀가고, 내가 무언가 있는 것보다 더 넓어지는 걸 지경을 넓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야베스가 얘기한 지경도 같은 것일까? 아니요. 야베스가 보통 사람이라면 맞을 거예요. 하지만 이 야베스가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다면 지경을 넓혀다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당했던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지금 현대에도 장애우를 바라보는 시간들이 곱지 않은데 이 야베스가 살던 시대에는 어떻겠냐고요.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이 시대에 정말 힘든 이 가운데 지경 넓혀달라는 거는 살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나 이제 좀 살게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정도의 이야기. 근데 그게 지금 뭐냐? 카라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 심각해요 하나님. 더 이상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어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시고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왜 복에 복을 달라고 하는지, 왜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지.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사업을 하시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자기 자랑이 항상 있었어요. 뭐냐면 나는 5천 권의 책을 읽었다. 나는 지식이 많다는 이야기시죠. 나는 5천 권의 책을 읽었고 지금도 책을 열심히 읽는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좋은 일이죠. 책 많이 보시고. 이분이 저희를 이제 거기 있는 교사들과 같이 식사 대접을 한번 하러 갔습니다. 짜장면 집에 가세요. 짜장면 좋아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대답 안 하실까 봐 놀랐어요. 짜장면 집에 갔는데 가면은 대개들 선택해 주는 거 3가지는 있잖아요. 짜장면, 짬뽕, 볶음밥. 그렇게도 하시잖아요. 자, 가가지고 이제 자 마음대로 드세요 하더니 난 짜장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다른 거 고를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분이 탕수육 안 시켜줬다고 지금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좀 사람이요 옹졸하셨어요.
좀 옹졸하셨어요. 뭐 때문에냐?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베풀 줄 모르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분들이 영향력이 진짜 넓으냐? 아니요. 자기 안에 갇혀 계신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이 지경을 넓혀서 어디냐? 지금 가지고 있는 지경이 여기가 아니라, 갖고 있는 환경이 여기가 아니라 이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야 돼. 이게 보통 사람이라면 뭐 우리가 지금 얘기할 때 지경 넓힌다는 것이 복의 복을 더한다는 것이 그럴 수 있지만, 이가 장애인이었다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을까? 살게 해달라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힘들어요,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그래서 이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거 지금 가라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냐? 어떻게 해달라고? 마지막에 진짜 뭘 원하느냐?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이 야베스가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는 뭐냐면 당장의 문제들만 해결하길 원하잖아요. 당장의 사건들만 어떻게 사라지길 원하잖아요. 사실은 모든 것의 근간, 모든 기도의 응답은 그 근심이 사라질 때까지예요. 지금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무엇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것을 알았을 때,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게 됐을 때, 기도에 이래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고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이 야베스가 구한 건 무엇일까? 평안인 것입니다.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히브리 말로 이 근심이라고 하는 거, 근데 히브리 말로는 이 평안, 근심이라는 거는 오체부라고 해요. 근데 이 오체부라고 하는 말, 이 단어에서 야베스라는 말이 나왔다고도 합니다. 이 평안을 구하는 기도가,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야베스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 거예요. 삶이 그만큼 힘들었다는 겁니다. 어려웠다는 거예요. 살기 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이 허락하셨다는 건 히브리 말로 야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베라는 것은 가져오다, 이루다라는 뜻이 있어요. 가져오다, 이루다. 야베, 야베스 같은 뜻 아닌가? 비슷한데? 아니에요. 스펠링이 달라요. 근데 느낌은 같죠. 야베스나 야베. 여러분 혹시 야곱의 아들 12번째 아들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배로 시작하는 베냐민이죠. 베냐민의 원래 이름, 엄마가 라헬이 죽으면서 지어줬던 이름이 뭐죠? 베노니예요. 베노니는 같은 데 보이지만 베노니는 내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내 슬픔의 아들. 근데 야곱이 그 이름을 쓸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자녀를 낳고 나서 그 아들 이름을 갖다 넌 내 슬픔의 아들이야 이렇게 부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뜻을 바꿨습니다. 베냐민이라고. 베냐민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같은데 느낌이 베논이나 베냐민이나 어원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뜻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야베스가 구하는 거, 야베스가 지금 기도할 때 야베나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이 야베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이 야베나, 그다음에 야베스 이름이나 같은 느낌이지만 다른 의미예요. 전혀 다른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이 야베는 뭐냐? 가져오다, 이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그가 구하는 걸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엔 차별에 대한 슬픔이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셨다시피 이가 정상인일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가 만약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의 기도 속에는 정말 구구절절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까운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자의 기도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고, 누구의 대단한 것만 하시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기도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기도하기 원하시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걸 아세요. 근데 하나님이 야베스의 고통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이게 왜 그렇게 또 생소한 표정을 드십니까?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셨어요. 그의 고난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그걸 즐기셨을까요? 아니에요. 같이 아파하시며 기다리셨습니다. 뭘 하기?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이 그가 기도하실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왜 그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러면 기다리셨는가? C.S. 루이스인지 지금 달라스 윌라드인지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문제든지 정확히 규정하여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알면 못 해결할 문제가 없다. 자, 어떤 문제가 근데 이런 문제야, 이런 문제가 있어 하고 문제에 대한 규정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거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해결 못할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대개들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없을 때. 정말 감사하게 우리가 규정할 수 없는 문제는 우리는 방법이 있어요. 뭐죠? 주님, 나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 모르겠어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주님, 책임져 주세요.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예, 하나님 이걸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일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기도할 때 그 뜻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이지만 기도할 때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문제를 알았어요. 내가 해결할 문제인가 아닌가 본인이 잘 알아요. 할 수 있는 문제라면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문제라면 당연히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 이제 더 이상 내 기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네요. 하나님 뜻인 것을 알게 됐네요. 하나님은 하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것은 들어주신다. 반드시 우리가 구하는 것은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제한을 두지 않으세요. 너 조건을 달지 않으세요. 그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 싶었던, 가르쳐주고 싶던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거하고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끔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이 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내게 욕심 부릴 수 있는 욕심을 주세요. 내게 복에 복을 더해주세요. 이런 거 구할까요? 아니요. 이런 자들이 구하는 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뜻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이걸 구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요한복음 말씀하시지만 이루신다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가 구하는 것이, 그가 그의 지경을 넓게 해달라고 하고 복의 복을 달라고 한 것이 그의 안위와 평안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았기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야베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형평성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건들 다 달라요. 우리의 상황들 다 다릅니다. 평등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는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는 공평으로 볼 때, 하나님이 보시는 그 공평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다 하나님 보시기엔 사랑스러운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할 수 없는 부분 주님께 맡길게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 주님께 맡길게요. 주님, 이 모든 것들 주님께 의지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 못할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면 돼요. 내게 주시는 지혜로, 또 내게 주시는 능력으로 담대히 문제 앞에 맞서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배경은, 우리의 도움은
우리의 기대의 언덕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기억하며 겸손히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부는 선선한 바람에 계절의 변화를 알려주는 이때 더 나은 내일을 꿈꾸게 하옵시고 회복되는 내일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은, 더 좋은 다음이 있음을 믿으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복 있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시편 1편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지금 있는 상황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사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